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였는데요. 여보, 동주 좀, 애기 좀 봐요. 제가 그냥 보고만 딱 있어요. 필요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보고만 딱 있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유머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에게 아이 좀 보세요. 아이를 뚫어져서 쳐다보는. 또 아내가 청소를 하면서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요. 남편이 가서 세탁기를 무거워. 세탁기를 통째로 막. 아직 안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좀 심각한 경우인데 아내가 아침이 돼서 커튼 좀 쳐요. 그러니까 커튼에 가서 툭 치고 아기에게 목욕시키려고 욕조에 물 좀 받아요. 그랬더니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머리 놓고 뭐 이런 경우야 없겠죠.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마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아기를 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아기랑 좀 놀아주고 뭔가를 아기에게 필요한 걸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뚫어져서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래 내가 잘 지키고 있어. 뚫어져가 쳐다보고 있어. 이런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렇게 오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요즘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파수꾼, 아니 파수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워치타워. 그죠? 누가 쓰는 겁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쓰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가능하면 좀 잘 안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를 보세요 하는 것과 같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수꾼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수꾼은 에스겔이면서 동시에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파수꾼으로 오셨고 또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참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쭉 보면요. 제가 본문은 7절부터 11절까지만 봤지만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33장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왜 인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뭐 숫자나 말자나 뭐 이런 그 중에 인자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원래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벤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손, 뭐 후대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 아담 하면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부르실 때 유독 인자야 이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만 한번 보세요. 33장에서만 봐도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2절, 24절, 30절
이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전체에 보면 93번에 걸쳐서 인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등장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 많지 않아요. 별명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에스겔을 부르실 때는 별명을 부르시는 것처럼 인자야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뭐예요? 아담아에서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담아가 뭡니까? 흙이에요. 먼지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만들어졌다,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썩 좋은 의미 아니죠? 대단히 훌륭한 의미 아니에요. 너는 흙먼지야. 이거를 93번에 걸쳐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가 그래도 약하더라도 있으면 그 나라를 갖고 뭔가 희망을 가질 텐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진짜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비통한 그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의 깊이가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다른 이 예언서와는 달리 너무나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에스겔이 천상을 여행하기도 하고요. 연기를 막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깊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웬만한 말로는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극이 좀 센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그와 같은 이 환상과 예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순간순간마다 너는 인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사람이라는 게요, 너무 이 환상적인 걸 보면 교만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위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내가 뭔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에스겔에게 너는 인자다, 너는 먼지야. 자기 자신의 본분과 신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언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자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장면도 에스겔서에만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에스겔을 인자라고 하면서 동시에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은 인자이면서 동시에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파수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고, 외치는 사람이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고, 경고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참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선포하고 나팔을 불며 사람들의 영혼들을 깨우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성도들 참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지난주 중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만든 동영상 한 토막이 올라가요. 한 2분 몇 초밖에 되지 않는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만, 어떤 글자냐면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한 2분 몇 초짜리로 만든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였던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그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가? 왜 전부 나쁜 것만 써놓았는가?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채 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으면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추잡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죄악투성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 인간의 진짜 모습은 죄악투성이로 얼룩져 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형수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죄를 어디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한두 가지 개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무지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 것으로 갈아치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모시고 생각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좀 생각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공부 좀 하자 그 말이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한마디 좀 물으면서 피 묻은 그의 발을 끌어안고 전 나 자신을 돌아보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도록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가 이 능력으로 한번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생전에 설교하셨던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봤는데 20대를 향해서 나팔을 불며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는 그 음성,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린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리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영혼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참된 교회는 진리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참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무엇보다도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선포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을 불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밀물듯이 쳐들어오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세상을 향해 경고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좀 기억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파수꾼은 분명 경고하고 나팔을 부는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그 사명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않았을 경우에 생겨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제거가 되겠지만 그 죄의 대가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의 죄에서 그 대가를 하나님 찾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을 경고하여 그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악인의 죄에 대해서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러면 선포하면 되잖아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 죄악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에게 찾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빨리 외치면 되지 뭐.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니까 나는 파수꾼으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역할은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나팔을 불었으니까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파수꾼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파수꾼은 부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있잖아요. 파수꾼은 쫙 해서 미리 경계를 서게 하고 고초를 쓰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상대방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빨리 알아서 자기 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이 동태가 이상해가지고 적들의 모습을 보니까 공격할 것 같아. 빨리 우리 부대에 알려줘야지. 우리 백성들 피난하러 가도록 알려줘야지.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우리 군대들이 아무렇게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파수꾼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나팔을 불었으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죠? 파수꾼과
파수꾼을 파송한 그 백성과 군대는 같은 운명을 갖고 있어요. 같은 운명을 갖고 있어요.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그 나라와 같은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11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냐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신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거죠. 파수꾼, 그래, 너는 그냥 나팔을 불고 외치기만 하면 돼. 그것으로만 너의 사명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땅히 참된 파수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저 나팔을 불었으니까 내 책임을 다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향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파수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파수꾼이 참 어려운 일이겠다 생각 들었어요.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고 나팔만 불면 내 사명이 끝난다라고 하면 파수꾼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구원받기를 기다려야 되고 돌이키기를 간절하게 소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백성들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파수꾼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아, 왜 성서 일과에서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이 파수꾼의 이야기와 왜 이 포도원 지기의 이 비유를 같이 연결시켜 놨을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이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참된 파수꾼은 바로 그 포도원 지기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 참된 파수꾼은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그 땅을 향해 간절히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참된 파수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 우리 구역 모임에서 다 살펴봤던 이야기잖아요. 구역 모임 하시면서 함께 우리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당장에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올해 한 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여기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어서 다시 한번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비유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넘기셔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한 거예요. 실제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제사를 드리다가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그렇게 학살당한 예가 있었어요. 또 다른 6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기록도 있었고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라도의 악함이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을 거야.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 이런 논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재난을 당하지 않은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무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냉혹한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자연적인 재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재난이든 자연적인 재난이든 재난이 일어나서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어떤 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와 같은 신호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포도원지기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지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요청하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이 백성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판의 기회를 1년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도원지기와 이 파수꾼의 모습이 겹쳐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사실 책임 없잖아요. 주인에게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파수꾼이 나에게 맡겨준 대로 나는 이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나팔을 외쳤습니다. 그래 나는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게 아니지. 파수꾼이 그 백성을 향해 안타까움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이 포도원지기는 그 땅을 향해 끊임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주보 안에 보면 로덴나무가 있는데요. 여기에 좀 길게 빽빽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재판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폴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한 소녀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흐르는 침묵을 뒤로하고 조용한 법정 안으로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두려움에 잔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해 나지막히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재판장의 요구에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고 명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따라하도록 하였습니다. 겨우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폭풍 같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만 했지만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것만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하여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총명한 여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소녀의 방황이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가해자로 재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아직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인생의 엉망이 되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우리가 다시 찾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마라. 그리고 소녀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16살 소녀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호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참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형량 얼마?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참된 재판관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재판관은 세상의 진실을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통해 정말 이 세상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판결을 하는 사람이 참된 재판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파수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의 나팔을 부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의 나팔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 한 해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포도원칙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이야기, 인자이며 파수꾼이었던 에스겔의 이야기, 인자이며 파수꾼이었던 에스겔, 그분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지기의 모습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묘하게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스스로 인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스스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유한함을 당신은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 소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는 것으로만 당신의 생애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돌아올 때까지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죽음의 한복판에 들어가실 때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예수님은 결단코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파수꾼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 땅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세상을 향해 참된 진리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는 따뜻하게 이 세상이 돌이키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또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참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직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 세상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